이번 시간은요, 과거의 종교 경전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나 예언은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종말론적인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관심받게 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의학의 역사를 연구를 하는 의학사를 부전공으로 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나 예언에 나와 있는 병난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총괄해서 그거를 분석한 그런 책이나 그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 종교가 전한 대병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월장경인데요. 월장경은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훈처럼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적혀진 것은요, 6세기에 그 남북조 시대죠. 중국의 북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인도 사람 나렌드라야사라고 하는 그런 승이 인도 말을 한문으로 바꿔가지고 적은 것입니다. 그 원문이 생존의 비밀에 적혀 있습니다. 그 원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타의 국에 그 병이 일어나고, 말법 시대가 되게 되면은, 자, 석가모니는 자신의 진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전해지는 시기가 한 500년이 있고, 그것이 조금 변질이 되게 되는 시기가 이제 1000년 정도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 또 하나의 또 1000년이 있다가 2000년에서 2500년 이후가 되면 말법 시대가 돼서 석가모니의 말씀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세상이 혼란해지는 시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법 시대인데, 이때가 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요입이 비상수하고 대지가 보진동하며, 자, 1월 성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대지가 진동하고, 자, 백홍과 요성이 타하며, 자, 흰 무지개가 나타나며 요성이 떨어지고. 자, 흰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그 언어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흰 무지개라는 것이 의미를 하는 것은 아주 그냥 흰 무지개는 아주 요망한 일이 벌어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은 흰 무지개가 태양을 관통하는 형상이 보일 때가 가장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흰 무지개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요성이 떨어지고, 옛날 사람들은요, 별을 볼 때 그걸 하나의 그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수명이 끝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유성을 보면서 야, 참 장관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로 인식을 했고, 이렇게 문장에 적혀 있을 때 요성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데요. 시기가 오면은 다 역병이다. 해석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하셨지만, 천지의 그런 기후 변화와 함께 대역병이 오게 된다. 우리가 이전에 전염병의 역사를 확인을 해 봤을 때도 흑사병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소빙하기가 오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존의 비밀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의 대변혁과 함께 병난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새하늘 새 땅이 일어날 때 어떠한 변화 과정이 있는가를 보고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6번째 정도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 4번째 봉인을 열 때 편지를 열은 거예요. 4번째 편지를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편지를 열었을 때는 이렇게 하얀 말이 나오고, 두 번째 편지를 열 때는 이게 그 고동색 말이 나오고, 세 번째 C를 열었을 때는 검정 말이 나오고, 네 번째 C를 봉인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녹색의 horse 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저승이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죽음의 사신이 말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자, 이 그림은 1200년 잉글랜드에서 그려졌던 이제 그림인데, 네 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렸던 거죠. 곧 칼과 굶주림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굶주림은 기근이고, 전쟁과 전염병이 돌고, 또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독감이라든지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보면은 땅의 짐승들로부터 또 오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죠. 자, 그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여실 때 전쟁과 굶주림과 역병이 총체적으로 몰려온다고 하였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서로 다른 종교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교의 음부경인데요. 황제의 음부경. 자, 이 음부경은 그 황제 내경의 그 황제가 동양에 있는 신선에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서부터 쭉 내려왔던 글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오래된 그 고서로는 당나라 시대 때에 이렇게 필사본 같은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음부경은 상당히 그 경전적인 의미를 많이 아주 크게 갖고 있는데요. 소강절 선생 아시죠? 소강절 선생도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고, 그리고 정동희 정희천 선생 할 때 그 정희천 선생은 주자의 스승님이 되시는 분인데, 정희천 선생도 음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유명한 주자는 본인이 따로 주석을 다른 책을 출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신력이 있는 그런 경전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발살기 하면 이성이 이수하고, 자, 우리가 잠잘숙 할 때 숙자는 별로 얘기할 때는 숙이라고 읽지 않고 수라고 읽습니다. 자, 해석을 하늘에서 살기를 바라면 별들이 움직이고, 자, 그 다음 문장은 지발 살기 하면 용사가 기륙한다. 땅에서 살기를 바라면 뱀과 용이 땅으로 올라오고, 뱀과 용이 땅으로 올라온 때는 언제일까요? 지진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인발 살기 하면 천지가 반복하니라. 이게 좀 되게 큰 내용인데요.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데, 천생 천살은 도지이하라. 그래서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현상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러한 병난이 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그 신법의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기독교에서는 원죄론을 얘기를 했는데, 동양에서는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춘생추사를 자체가 천도의 이치이다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서 같은 현상을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를 하늘과 땅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살기를 뿜는 때, 이것이 바로 큰 병이 오는 때이다. 그때 인류의 운명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천지 변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에서 인간을 낳아 수천 수만 년 동안 인간을 길러왔는데, 앞으로 천지에서 인간을 죽이는 변화가 온다. 그것이 도의 섭리이고
우주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다.